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시죠. 집에서 아이들과 같이 예배 드리시는 우리 하늘가족 식구들은 예배 전에 아이들하고 같이 성경을 먼저 읽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혹시 궁금한 점이나 또는 엄마 아빠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오늘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이렇게 함께 아이들하고 질문도 주고받고 또 본문에 대한 이야기도 먼저 하신 다음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자,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아주 쉬운 내용이고요.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나누셨던 이야기의 한 부분입니다.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제목은 자유를 갈망하는 물고기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자유를 갈망하는 물고기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는 호수 바깥의 세상을 동경하였습니다. 어느 날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와서 나뭇가지에 다리를 꼬고 앉아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물고기야, 너 물속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이 바깥으로 나오지 않고 뭐해? 네가 물을 박차고 세상으로 나오면 그 순간 너는 나처럼 자유롭게 세상을 날아다닐 수 있게 돼. 자, 어서 밖으로 나와서 자유를 찾자. 그리고 까마귀는 어디론가 휙 하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까마귀 이야기를 들은 물고기는 결심했어요. 자유를 찾아야겠어. 물고기는 까마귀가 말한 대로 있는 힘을 다해 꼬리 지느러미를 휘둘러 물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파덩파덩, 철파덕. 육지로 올라온 물고기는 눈을 껌벅껌벅 거리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물고기는 퍼덕퍼덕 땅 위를 뛰어다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물고기는 점점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왜 이렇게 숨쉬기가 불편한 거지? 물속에 있을 때 그 아름답던 태양빛이 물 밖으로 나오니
자기 몸을 너무 뜨겁게 달구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점점 자신은 말라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물고기는 땅 위에서 이제 더 이상 퍼덕거릴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죽어가면서 물고기는 알게 되었어요. 자신은 물속에 있을 때 물고기는 가장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네, 너무 슬픈 이야기인가요? 예. 물고기 한 마리가 물속에 살면서 자기는 물 밖으로 나가면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까마귀는 새기 때문에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게 가능하지만 물고기는 물 밖을 나오는 순간 이렇게 결국은 죽고 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엔 자유가 없어. 나는 자유가 필요해. 아마도 그래서 사람들은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사람들은 누군가의 간섭 없이 마음껏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리차드 도킨스 같은 진화주의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는 과학이지만 진화주의는 또 다른 신앙입니다. 이제 기독교를 공격하면서 그동안 교회사에서 교회가 입혔던 피해들을 예로 들어요. 그리고 나서 뭐 십자군 원정이나 아니면 제국주의 시대의 선교의 모습들, 정말 부끄러운 역사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그들이 외쳤던 선교 또는 그들이 외쳤던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게 너무 비인격적이고 폭력적이었죠. 우리는 그것을 기독교의 복음 전도라고 얘기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를 공격하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이나 왜곡된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기독교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은 인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종교나 신이 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인생이 더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 인생이 더 힘들어졌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 자유가 더 제한되어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도 이 아침에, 일요일 아침에 여러분 늦잠도 못 자고 지금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아침에 그냥 마음껏 늘어지게 자는 게 자유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게 자유일까요? 네. 그냥 생각하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자유가 억압되어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까마귀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죠. 예배 드리지 말고 그냥 편하게 살아. 하나님 어차피 너를 다 사랑하셔. 너가 주일 예배를 꼭 이렇게 안 드려도 하나님은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우리를 꼬드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를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자유를 갈망하는 한 나뭇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을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하시고 너희들, 사람들을 가지라고 이렇게 비유를 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신은 농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카톡에게 그 이스라엘의 헤브론 산지에 있는 포도밭의 사진 한 장을 여러분께 공유 드렸는데요. 그 사진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포도는 조금 특이합니다. 포도나무가 그 기둥이 되는 포도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뻗어나간 많은 가지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지들이 굉장히 가늘게 뻗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날 이제 우리
우리나라에서 포도 농사를 지을 때는 이렇게 뭐 줄이나 철사로 다 이렇게 대를 만들어주고 덩쿨이 거기를 감고 이렇게 포도를 이제 생산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보신 이스라엘의 포도나무를 보시면 많은 가지가 뻗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런데 그 가지들 중에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고 어떤 가지는 열매를 맺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농사 짓는 분들, 특히 과일 농사를 지을 때는 이 전지, 가지를 쳐주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데 양분을 계속 빨아먹으면 다른 열매가 제대로 맺히질 않아요. 그래서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습니다. 그 농사 짓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꺼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쉬운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중에도 열매를 못 맺는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그러면 이 나뭇가지는 살아있는 가지인가요? 죽어있는 가지인가요? 그러면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힐까요? 나무에서 떨어져 나온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을 때 살아있는 거죠?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 나뭇가지가 나는 이 나무에 붙어 있고 싶지 않아, 나는 자유를 찾아서 떠나겠어 하고 나무에서 딱 끊고 자기가 떨어져 나오면 어떻게 되죠? 네, 죽어요. 당장은 푸른 잎이 있고 당장은 죽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네, 나뭇가지는 말라서 죽게 됩니다. 마치 물속에 있던 물고기가 물 밖으로 튀어나와서 그 땅 위에서 파닥거리다가 당장은 죽지 않았죠. 파닥거리면서 마치 자신이 토끼처럼 뛰고 있다고 착각할지도 몰라요. 나 이렇게 뛰다 보면 언젠가 토끼처럼 뛰어다닐 수 있을 거야. 나는 이 땅에서 결국 적응하면서 살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물고기는 결국 어떻게 되죠? 죽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나요? 네, 아주 간단해요. 다시 물속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성경은 이걸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참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인간이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은 없고 인간은 우연의 산물.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엄마 아빠가 실수로 또 술을 드시고 밤에 이렇게 태어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냥 엄마 아빠의 실수 또는 엄마 아빠의 어떤 그냥 우연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믿으신다면, 사실 대부분의 사람은 그걸 깊이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냥 삶의 목적이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하고 싶으신 대로 하고 사시면 됩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기도 어려워요. 왜? 우연의 산물이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 있는 거예요.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고 죽지 못해서 사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 자신이 어떤 삶의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무엇을 보고 삶을 살아가게 되냐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이제 나 어차피 나는 인생의 목적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사는 걸 보니 저렇게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인가 보다 라고 하고 사람들이 하는 걸 이제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뭐를 추구하면서 많이 사람들이 살아갑니까? 네.
돈을 추구하면서 나뭇가지들이 막 살아가요. 네, 돈을 벌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여러분, 돈을 많이 여러분이 가졌다고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명을 내일 도로 찾는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고생해서 모은 돈이 다 누구께 될까요? 네. 남들에게 주기 위해 나는 이렇게 돈을 모은 것입니다. 그러면 목적이 달성된 것입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의 목적이 만약 여러분 자신이 그 돈을 쓰기 위해서 모은 것이었다면 여러분의 목적은 이제 달성될 수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요. 물론 어느 정도의 돈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돈의 지배를 당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돈을 다스릴 수 있고 우리는 오히려 돈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을 자유롭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명예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명예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를 쓰다 보면 나중에 자기가 누구인지 잊어버려요.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맞추면서 인정받으려고 살다 보면 나는 누구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지? 그리고 죽을 때쯤에 정말 자기는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회의가 들게 될 것입니다. 왜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한 번도 주체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보질 못했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쾌락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마약이나 술 같은 거야 더 말하지 않아도 그것을 계속해서 극단적으로 추구하다 보면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알코올 중독자들이나 마약 중독자들의 삶을 알 수 있고 게임도 마찬가지죠. 어딘가에 중독이 되었다는 것은 결코 자유로운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중독이란 단어 자체가 노예가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그게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연애하실 때는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연애할 때 즐거움과 사람이 또 새로운 사람 만났을 때 그 설레임과 쾌락이 여러분에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것을 계속 추구하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늙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옆에는 누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배신당했다, 여러분에게 상처받았다. 결국 여러분 옆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한 사람과 서로 사랑하면서 계속 꾸준히 이렇게 산 인생이 마지막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영혼의 친구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쾌락을 추구하던 삶의 결국은 굉장히 외롭게 혼자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명예, 그리고 성 또는 권력이 없어지는 순간 여러분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여러분이 추구하며 살고 있는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나뭇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오히려 생명력을 얻고 그 나뭇가지의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물고기는 육지를 바라보지 말고 자기 뒤에 펼쳐져 있는 그 드넓은 태평양, 바다를 바라볼 때 육지보다 훨씬 더 큰 그리고 훨씬 더 넓은 공간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육지는 3분의 1이고 바다는 3분의 2잖아요. 오히려 물고기들이 훨씬 더 육지에 사는 것보다 많은 것을 누리며 사실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인생을 살려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가?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건 너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성경에서 저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든 것은 2절에 있는 구절이에요. 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라는 구절에서 여기 이 표현이 뭐냐면 every branch is in me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다는 말이 in me,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라는 말로 이제 영어 성경에 나오는데요. 가지가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못 맺는 경우가 있구나. 실제로 아마 나뭇가지 중에, 포도나무 가지 중에 그런 가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포도나무는 나무 그 기둥이 굉장히 정말 고목나무처럼 커진대요. 굵어지고요. 이제 가지들이 아주 가느다랗게 나오는데 정말 놀랍게도 그 가느다란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가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냥 포도 줄기가 열매를 맺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열매가 가지에 맺힐 수 있게 농부의 역할은 뭐냐면 가지를 잘 쳐줘야 돼요. 그럴 때 구분을 잘해야죠. 열매를 맺는 가지를 치면 안 되죠. 농부는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신을 농부에 비유했는데요. 신이 우리 사람들 인생을 볼 때 아무 인생이나 이렇게 이렇게 심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열매 맺는 가지는 오히려 더 깨끗하게 해서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가지는 뭘까?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을까?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뒤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에서는요, 전부 다 붙어 있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실제 처음에 2절을 시작할 때는 실제 현상을 가지고 말씀하신 건데, 붙어 있는데 열매를 못 맺는 가지는 쓸모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인생에 대한 또 다른 접근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인생에 대해서 인간이 마음대로 해야 자유롭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가지에 붙어 있어야 오히려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무슨 얘기도 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예수님 안 믿어도 저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요.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나뭇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분리되면 뭘 할 수 없죠? 네, 일단 살 수 없고, 여기서는 또 살 수 없으니까 당연히 열매도 맺을 수 없죠. 그러니까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인생이 그냥 의미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왜 신이 마음대로 정하느냐. 그래요, 여러분. 맞아요. 그러니까 전제가 다르면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도 달라지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서는 사람을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포도나무의 가지라고 얘기를 했고, 예수님은 그 포도나무의 원기둥,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시작한 신이 있고, 그 신이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해준 거예요? 부여해 준 거예요. 가지를 우리에게 뻗어서 우리에게 인생을 부여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영광은 누가 누리게 했냐면 그 아주 가느다란 그 가지가 누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와, 그걸 깨달은 사람들은 너무 감사하죠. 이 줄기가 없었다면, 포도나무가 없었다면, 내 인생은 열매 맺지 못한 인생으로 허무하게 끝났겠구나 라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나는 독립된 가지예요. 뭐 나무 이런 건 없었어. 이 세상을 창조한 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나는 우연히 왔어요. 이게 불가능하긴 하죠. 여러분, 나무가 없는데 가지가 어떻게 저절로 생겨납니까? 그냥 어느 날 보니까 가지가 있어. 나무와 별개로. 뭐 공중에 가지가 떠 있어요? 이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 어떤 상태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상태로 태어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직 죽지는 않은 나뭇가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비유는 이제 붙어있는 나뭇가지를 얘기하셨지만 인간의 원래 상태는 성경을 보면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붙어있는 가지로 만드셨는데 사실은 열매를 맺든 맺지 않든 모든 가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끊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죽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죠? 네, 그 접붙이는 거를 회개와 회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그 살아있을 때 접을 붙이면 나무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죠. 육지로 지금 나와 있지만 아직 죽지 않은 상태의 물고기들이 지금 다 물 밖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물 밖에서 다들 퍼덕퍼덕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물고기야. 너희는 물로 돌아와야 돼.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난 물고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 나는 물로 돌아갈래. 나는 저 말을 믿을래. 하고 물로 돌아가는 물고기들은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서 아니야. 나는 저 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을 거야. 나는 물로 돌아가지 않고 나는 토끼가 될 거야. 하면서 더 물고기들이 막 퍼덕퍼덕 거리면서 산속으로 막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열심히 몸부림칠수록 그 비늘은 벗겨지고 몸에 상처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산속 그 물에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희망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지 직전에라도 맞아, 나 물고기였구나. 나 물로 돌아갔어야 되는데 하면 돌아갈 수 있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 인생을 부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너 핍박하는다고 얘기했을 때 그걸 받아들인 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 대부분은요, 그렇게 급진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점진적으로 변합니다. 그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진리를 듣고 자꾸 생각하시다 보면 맞아, 나 물고기인가 봐. 나 물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그 물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들과 함께 지내셔야 여러분이 행복해지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네, 아직도 우리 주변의 수많은 물고기들이 육지에서 파닥거리고 있습니다. 토끼가 되어보려고. 이 경쟁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 인정받고 싶어서 정말 애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그 빈자리가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빈자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람들은 그 빈자리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이것저것 채워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몸부림칩니다. 예술로도 채워보고 영화로도 채워보고 술로도 채워보고 사람으로도 채워보고 또 열심히 일중독에 빠져서도 살아보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여러분의 영혼은 계속 생채기가 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마음이 공허할까? 왜 나는 계속 절망하게 되는 걸까? 왜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걸까? 그러면 빨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 그 방향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육 6절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여러분, 여기가 이제 if로 시작을 하는 영어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가정법인데요. 사람이 예수님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유를 갈망해서 예수님 밖으로 뛰쳐나간다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지는 쓸모없어서 결국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우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포도나무 그 가지가 되게 가늘고 말라서요. 이거 포도나무 가지 잘라서 태우면 잘 탄답니다. 아주. 그래서 실제로 땔감으로 쓴대요. 하지만 여러분,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 태어난 거지 땔감으로 쓰이기 위해 태어난 게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냥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계속 버둥거리고 몸부림치다가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그냥 땔감으로 사용되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걸 누가 강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그걸 선택하신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누구인지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인생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 게 더 자기에게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을 해석하는데 합리적인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가 아니라 진리라는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 걸까?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삶이 더 점점 나아지지 않는 걸까? 여러분, 정치인들을 아무리 욕해봐야 정치인들이 여러분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해주지 못합니다. 이미 겪어보셨잖아요. 그거는 어느 정당이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들이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인생은 나뭇가지와 같아.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어. 그런데 나뭇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 죽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나뭇가지에 붙어 있는 나무인가 아닌가? 나뭇가지인데 붙어 있나 붙어 있지 않나를 생각해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붙어 있다는 건 뭔가? 오늘 성경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붙어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안에 있다, 그 다음에 머물러 있다 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그게 머물러 있다는 말이 remai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단어를 안 바꾸고요, 계속 씁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된다, 남아 있어야 된다를 얘기해요. 그리고 그 남아 있는 것이 자유라고 얘기해요. 물고기는 물 속에 남아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맞죠? 네. 가기에게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첫 번째 뭘 인식해야 돼요? 내가 물고기구나. 내가 인간이구나. 난 신이 아니구나.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아니야. 난 뭐든지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난 유한한 존재구나.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는 게 추브라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전지전능한 사람이 있나요? 인간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다면 그가 모든 걸 다 해도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 유한한 존재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완벽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먼저 받아주는 것이 여러분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출발점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니까 물고기면 물로 돌아가야 되고 나뭇가지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라면 여기서 뭐라고 하면 사람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말이 만약 맞다면, 예수님의 말이 맞다면 그러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구나. 그럼 물고기가 물로 돌아가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건 뭐지? 를 생각해야 되겠죠. 예, 목사님, 저도 그러면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 얘기도 그 뒤에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7절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사람들은 이 뒷구절이 너무 좋죠. 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데 여러분, 이게 조건절이잖아요. if로 시작했으니까 앞에 뭘 하면 뭐가 된다잖아요. 그러면 된다만 보시면 안 되고 뭐가 되면 그게 되는지를 보셔야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게 같은 표현이라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자,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이 추상적인 개념이 조금 다른 말로 바꿔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말이 머물러 있다는 건 뭡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니까 아이들 키워보면 여러분의 말이 아이들 안에 머물러 있지 않죠. 예.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막 같은 말을 30번, 막 100번씩 해도 머물러 있지 않아요. 네, 저도 애를 키우면서 많이 느낍니다. 야, TV 좀 그만 봐라. 머물러 있지 않아요. 야, 9시야 자야지. 머물러 있지 않아요. 이제 그만 놀고 자. 야, 네가 먹은 것 좀 제발 치워. 그 말이 아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아이들이 아빠의 말을 머물러 있으면 그게 치워 이렇게 해서 치우고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부모님들, 아이들 볼 때. 애가 아침에 딱 7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아침 먹으려고 딱 하고 있어요. 막 운동 막 하고 막. 그리고 자기가 먹은 과자 딱 치워가지고 쓰레기통에 딱 넣고. 막 그런 애가 있으면 어떻게 해주고 싶으세요? 예, 다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가 원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다는 건요, 그냥 그거 나 믿어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세요. 그럼 주님이 다 들어주실 거예요. 왜? 그게 다 전부 주님이 원하신 일이니까.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여러분이 구하면 여러분을 들어줄 수가 없죠.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 말이 머물러 있지 않은데, 예를 들면 이빨이 썩어가지고 지금 치과 치료받고 있는데 그거 뭐 사탕 먹지 말아라, 캐러멜 먹지 말아라, 잠깐 끊어라, 지금 뭐 일주일만 끊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이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캐러멜 사주세요. 그러면 들어주나요? 네. 한 소리 듣겠죠. 들어주기는커녕.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부모가 있다는 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원래 축복이어야 하죠. 요즘에 너무 깨어진 가정이 많아서 이 비유가 오염된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한 그 깨어진 아버지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그냥 드라마에서 보는 그 정말 인격적인, 휴일이면 아이와 캐치볼을 하면서 강아지 데리고 뛰어다니면서 잔디밭에서 막 안아주고, 그리고 아이의 이야기를 다 귀 기울여 들어주고 정말 인생의 지혜로 아이를 인격적으로 인도하는 그런 아버지를 여러분이 경험하셨다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비유가 확 와닿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맨날 때리고 엄마 때리고 집에서 욕하고
막 술 마시고 와가지고 행패 부리고 그런 아버지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 힘들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이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생각해 봐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특히 여러분이 자녀로서 또는 또 부모로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되게 중요한 지금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부모님의 보호자가 되기도 하고 지금 제 자녀의 보호자가 되기도 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머물러 있다는 말에 하나 비밀을 우리가 알아냈네요. 그게 뭐죠? 예수님의 말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 그러면 말이 머물러 있다는 거 말고 또 다른 표현이 있는지 한번 성경을 살펴보니까 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는 표현이 지금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Remain in my love. 이렇게 표현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앞에 비유가 있네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너희도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러 있었대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은요, 집에 머물러 있는 게 축복이에요. 집을 나가는 순간, 네, 고생 시작이죠. 이 험한 인생에서. 아니, 여러분의 자녀들 한번 보세요. 얘들이 지금 나는 자유를 갈망하는 인생이다. 나는 우리 부모 잔소리 듣기 싫어. 난 지금부터 나갈 거야. 네, 하고 저 5살짜리 민서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면 그러면 세상에서 정말 자유롭게 살까요? 네, 저 아이의 자유는 언제 보장돼요? 엄마 아빠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좋은 엄마 아빠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보장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서두에 기독교의 왜곡된 모습들, 십자군 원정이나 그다음에 폭력적으로 선교하는 거나 제국주의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 선교사들이 나가서 정말 폭압하고 그런 것들을 신의 축복인 것처럼 이야기했던 그런 왜곡된 기독교를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상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하고 진리를 섞으시면 안 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뭐예요? 내 말에 머물러 있는다는 건 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제가 이런 거를 설명을 안 하면 좋겠지만 사랑이 많이 또 왜곡돼 있어요, 이 세상이. 사랑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여러분? 아이가 부모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누리는 자유와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이가 원하는 걸 부모가 다 해주면 그 아이가 행복해지나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때로는 매도 있어요. 사랑하니까 훈계도 있고요. 책망도 있고 권면도 있습니다. 물론 사랑하니까 용납도 있고요. 어떨 때는 안아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보호해주고 어떨 때는 인도해줍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뭐 그거 해줬다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생색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랑에 다 포함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말에 머물러 있어라, 사랑에 머물러 있어라 이 얘기가 같은 얘기라는 게 이제 10절에 나와요. 여러분 보세요. 10절.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뭘 하면? 네, 그 명령을 지키면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내 사랑 안에 있는 거다. 아까는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 주신 계명, 명령을 지키면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거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가 진짜 좋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여기 위험하니까 너 여기 올라가면 안 돼. 이거 되게 위험한 거야. 또 아이가 무슨 나쁜 걸 먹으려고 하면, 상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먹으면 안 돼. 라고 명령을 하죠. 그 명령을 듣는 게 뭐예요?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누리려면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난 자유다! 하고 막 농약 막 먹고, 네, 먹고 싶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먹고, 또 막 절벽 위에 올라가서 난 자유다! 하고 막 뛰어내리고 그러면 자유가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그때 어떻게 돼요? 망가지죠. 깨지고 다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중력의 법칙을 거슬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새가 아니에요. 자유를 갈망하는 인생이라고 해서 필 꽂히는 대로 60층쯤 올라가서 우리가 오늘 하늘을 좀 나를 것 같은데 나는 자유다! 나는 뭐 중력의 법칙을 거스른다! 그러면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그거 죽어요, 여러분. 중력의 법칙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중력의 법칙을 인정하고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여러분, 그거 거스르는 순간 죽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10절을) 조금 더 읽어보면, 그것은 마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아.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었대요. 근데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어떻게 머물러 있었냐면,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함으로써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의 열매도 아마 맺힐 거예요. 좋은 부모 아래서 자란 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또 하나의 축복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제가 볼 땐 우리가 대단합니까? 그냥 인생을 먼저 조금 일찍 산 것뿐이죠, 아이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너도 우리 나이가 될 건데 지금 어렸을 때 이런 걸 준비한다면 너가 나중에 굉장히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야. 결론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이 열매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어떨 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참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우리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것,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해주는 존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의 빈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소통하고 그 안에 신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우리는 그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을 어떤 사람이 왜곡하거나 그걸 단절시켜버리면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심지어 가족도 그렇죠. 가족도 싸우고 서로 소통하지 않고 단절시켜버리면 그냥 남하고 똑같아져요. 하지만 반대로 서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서로 사랑에 머물러 있으려고 애를 쓰면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우리는 그걸 다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아서 왜 가족들이 같이 어린이날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어버이날에는 또 부모님과 또 형제들과 모여서 또 식사를 같이 하고 그럽니까? 왜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족 안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또 좋은 가족. 네. 깨어진 가족은 안 만나는 게 최선일 수도 있죠. 이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럼 왜 그런 세상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세요. 다들 자기 중심적으로 나는
자유를 갈망하며 뛰쳐나온 물고기처럼 막무가내로 산으로 퍼덕거리며 난 토끼처럼 되겠다 하고 쫓아간다거나 나는 까마귀처럼 하늘을 날겠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나뭇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생명도 얻고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는 여러분을 억압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진짜 기쁨이 넘칠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다 들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나뭇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다면 자유를 향해 뛰쳐나갈 건가요? 아니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면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진리를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써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번역이 좀 한글 번역이 좀 제가 볼 때는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8절이 이게 조건절이 아니에요. 여기 내용이 이런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by this. 이것을 인해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래서 prove to be my disciples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이 증명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거다가 아니고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시고 그것이 너희가 내 제자인 게 증명된다 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은 번역입니다. 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우리 하늘가족 식구들은 그게 보여져야 돼요. 증명되어져야 됩니다. 뭘로요? 여러분들이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으로. 누구 안에 있음으로써? 예수님의 말을 따름으로써. 그냥 막 사랑해야지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냥 하나씩 오늘 내가 사랑해야 될 건 뭘까? 그거 하나씩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 프로브,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삶을 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같이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저를 가지에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작지만 열매도 맺는 인생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매 맺는 가지는 주님이 더 크게 열매 맺을 수 있게 손질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님 저를 이렇게 다듬어 주셔서 더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또 진정한 인생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